자, 요한일서 우리 생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태초부터 있었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라면, 요한일서에는 그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이 나타난 생명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왜 이렇게 나타난 생명, 권한적으로 계셨던 그 생명, 존재했던 생명이라는 요한복음과 나타난 생명, 이런 것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쓴 기록 시기가 다른 서신서나 또 다른 복음서와 시차가 상당히 나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쓴 것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 한 2, 30년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진행된 단계에서 그 당시 교회를 해치는 무리, 즉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어, 기성을 부릴 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과 서신을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서신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 당시 교회를 해치는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을 논박하는 어떤 그런 정언서로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쓴 복음서고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이 이 역사 공간에 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태초에 계셨던 생명, 또 태초로부터 나타난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생명의 말씀, 그 로고스 안에 있던 생명, 그 생명이 온전히 이 역사 공간에 드러난 그 어떤 사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어떤 원천적인 어떤 사실, 그 사실을 직시하는 그것에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다라면 요한일서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역사 공간 가운데로 들어오셨고 나타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 로고스 안에 그 본질적이고 원천적인 그 근원적인 어떤 생명의 어떤 존재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요한 일서는 그 생명이 이 역사 공간에 오신 그 옷이 따르는 역사성과 그 사도의 어떤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언서였고 하나는 선포예요. 요한복음은 근원적인 말씀의 어떤 선포라면 요한 서신은 정언입니다. 정언.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이렇게 정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면 이 생명은 근원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셨던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인간들과 그 생명 세계에 어떤 참여가 가능한 그런 어떤 통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어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의 어떤 나타난 생명은 영혼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본질적 생명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현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요한일서에서 강력하게 선언하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영원한 생명이 실제 육체를 입고 사도들이 적적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어, 생명으로 이렇게 역사 공간에 오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 생명이 단순한 추상적인 그런
그들이 말하는 헬라 철학의 이데아 사상과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증적 사실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논박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자체의 어떤 질적인 차원과 인간이 그 생명과 맺는 관계적 참여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요한일서 나타난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 역사 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실제가 되었는지를 강조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역사 공간에 속에 나타난 생명으로 구체화되었기에 인간이 그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연합된 그런 교제 안에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앞서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영원한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가져요. 그러니까 영원하면은 끝이 없는 음? 그 영속성, 시간적 개념의 어떤 영속성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을 관계적 아는 알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에게 특히 드러나는 어떤 영원한 생명, 영생은 단순한 영원한 시간적인 어떤 그런 연장이 아니라 관계적 알무로 정의하는 이유는 영생의 본질이 얼마나 어떤 시간 오래 사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공간 안에 속에 이렇게 갇혔을 때의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영원한 생명할 때 이 영원이라는 것을 시공간 안에 있는 그 틀 안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이, 그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그렇게 알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물질계 안에 그냥 틀 안에 사로잡힌 그 실상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인 어떤 자유 뭐 이런 걸 말하지만 그 자유의 개념도 사실은 되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그가 보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으로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관계를 맺으려면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사람과의 어떤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 그 집안의 식구, 내력, 고향 뭐 모든 것을 알면 알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데 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다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는 것과 어떤 관계의 어떤 긴밀도는 아주 깊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영원이라는 또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무한한 어떤 시간적인 뜻이 아니라 아이온이라고 하면은 시대, 세대, 질서 뭐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파생된 단어 아이오니오스는 그 시대에 속한 그 시대의 성격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막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그 시대의 어떤 속함,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것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단어의 어떤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잡고 구속사를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의 계시한 것과 그 시대가 지나서 오늘날 어떤 그 성령의 시대 때 이렇게 계시하는 것은 반드시 다르죠. 우리가 앞에 전 과정이 없이 현재 과정이 있을 수 없고 현재 과정이 없이 장래의 과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이 시공간 안에 펼칠 때에만 이 어떤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를 가지는데 이것을 단순한 어떤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도 헬라에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것은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흘러가요. 우리가 났으면은 그 난 날로부터 우리 어떤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그 시간의 개념이 쭉 흐르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믿거나 안 믿거나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시간적인 개념보다 사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원한 이런 말도 어떤 시간 개념보다는 그래서 사건적 개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구속사적인 어떤 사건적인 사건,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 때, 이 시대 때 예,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를 이루는 사건, 그런 어떤 관념으로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런 영원한이라는 아이오니스라는 말을 이렇게 뜻을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의미를 더하게 되면 그 하나님 시대의 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경륜적인 어떤 그 분배 과정에서의 어떤 시대의 어떤 생명.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 영의 시대의 어떤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때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영의 시대 때의 사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실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어떤 차원은 율법의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생명과 그 영이 되셔서 그 영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어떤 생명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이런 말씀을 구약 시대 때, 율법 시대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은 그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의 어떤 제사 시대 때, 그 짐승 제사를 지냈던 어떤 성전 시대 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 이미 우리의 생명의 차원이 그 수준의 차원을, 율법 시대 때 그런 어떤 생명의 차원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 시대 때 일을 이렇게 증거해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때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 이 성령의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조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온전한 어떤 그런 풍성한 생명의 단계에 진입한 사람들과 율법적, 종교적, 그런 열의 형식적인 어떤 그런 종교 행습을 행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안 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시대 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 시대 때 그런 그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 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알미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는 것은 진보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죠? 초등학생이 하는 거, 중학생이 하는 거, 고등학생이 하는 거, 대학생이 하는 게 그 알미 수준의 차이가 나대. 또 석박사를 한 사람이나 뭐 이런 거. 또 석박사 끝나고 실무에서 현장에서 그는 체득된 어떤 그런 지식이 이렇게 겸비된 사람. 이런 차원하고 또 석박사 바로 졸업하고 나온 사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이 왜 영생이라고 하느냐? 알 정도에 따라서 그분과의 어떤 영생의 어떤 그 본질적 생명과 결탁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결탁 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누림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미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안다라는 것도 그냥 지식적 차원에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격적, 관계적 교제 안에서 알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언약적으로 실현되는 그걸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알미라고 이야기해요.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응? 이렇게, 그분이 나의 어떤 주인으로서 내가 온전히 위탁하고 그분의 어떤 지시,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성으로 아느냐. 그분은 왕이고 나는 그의 신하로서 나는 충성되고로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행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나는 그런 이치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한 가정을 꾸리는 데에서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로서 그 어떤 이치 그런 이치를 알고 그런 관계로서 이렇게 알고 또 뭐 다른 데서 보면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고뇌와 분미 뭐 이런 것이 있다라면 뭐 허심탄회하게 그는 고충도 토설하고 그거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충원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관계로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언약, 너에게 복이 되겠다고 하는, 음? 그 복에 충만한 것, 복을 이렇게 크게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지 이게 진정한 알미지. 어디에 막 아는 거, 뭐 이런 거 성경 지식 어디에 무슨 말씀 있고, 뭐 있고, 막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어디 가서 설이나 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알면 알미 아니에요. 알미의 본질이 아니에요. 알미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어떤 아주 밀도가 높아지는 어떤 관계로 이렇게 진입시키는 이런 것을 알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이치에 정확하게 이치시켜드리고 난 아들로서 그의 행할 바를 또 행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뭐 주인과 종으로서 그런 정확한 이치매김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 그것을 진정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그 영생을 하는 것은 그와 나와의 어떤 연합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호 내주, 함께 거함, 음, 이런 것들의 어떤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어떤 개념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그와 동거하는 것은 행보를 같이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와 나와의 어떤 신뢰, 이 신뢰 관계가 이렇게 쌓여야지만이 어떤 터부를 뒀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공동으로 이렇게 대처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신뢰가 있어야지 그 부부가 원만하게 되고 어떤 인간과 신화 사이에도 그 어떤
신뢰가 있어야지 그 나라의 어떤 행정이나 또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한 어떤 충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현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서로 내주내재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알므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 알을 통해서 더욱 긴밀하게 동행하는, 함께 거하는 하나의 연합체의 어떤 생명체로 이렇게 기동하는 어떤 그런 관계로 되는 것이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어떤 개념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는 것만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어떤 상호성 이렇게 예, 우리 말씀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그에 속한 자들의 어떤 관계가 뭐로 인해서 이렇게 돈독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기초적으로는 알을 통해서. 아, 알면 알수록 이분은 어,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거스름 없이 이루실 분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그 언약의 어떤 가치를 또 알고 하면은 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은 반대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고난과 어떤 것도 내가 지금 감내를 하고 이겨내야 되겠구나.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어떤 그런 것까지 이런 어떤 두려움을 다 이기고도 넘을 만큼 그런 어떤 안과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을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예? 그래서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영생의 어떤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그 알매에 대해서도 중단이 없죠. 왜냐? 우리 일평생을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또 우리가 엿볼 수도 있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어떤 운행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쌓였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증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음, 하나님에 대한 암과 내의 어떤 체험, 내 어떤 그 삶을 통한 어떤 전 인격적인 그분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진 만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정언과 정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인데, 우리의 어떤, 음, 참 제사, 산 제사, 이런 제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중간에 어떤 매개체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서 우리 생명을 가진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행할 일인데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원이고
정인의 삶을 이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내주 시간에 이런 말씀과 생명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되어서 어, 또 우리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또 이어져 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현재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생명의 연합이 더욱 공고해지고 우리는 일상에서 이 형제 사랑이라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생 소유자임이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참 생명의 어떤 소유자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 모습 그것이 이제 교회 생활인데 그 교회 생활이 어떤 방면으로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다져지고 결실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것이 더욱 전파되어서 그들을 가운데 어둠을 거치고 빛이 이렇게 하하되는 빛이 밝혀지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2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고요.